오늘은 먼저 제가 군대 얘기를 또 꺼내려고 하는데요. 군대 생활할 때 제가 모시던 사장님에게 큰 호의를 받고 또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처음 경험한 때는 군대 제대하고 3년 지난 때였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아주 그냥 팔팔했고 성질이 좀 여전히 남았었죠. 그래서 군대 생활할 때 사고를 많이 쳤어요. 많이 싸우기도 하고 장기들하고도 싸우고 참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데 그때에 우리 부대, 우리는 이제 회사라고 했는데 경포물산이었습니다. 근데 경포물산의 사장님이 대령이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제도 꿈을 꿨는데 그분 꿈을 꿨네요. 어떻게? 지득용 사장님. 근데 그분이 저를 잘 봤어요. 그렇게 사고를 치고 그렇게 잘못하는데도 저를 감싸 주셨고 그냥 호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그런데 늘 감사해요. 그 어려운 때를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때문에 잘 넘겼어요. 그분 안에서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아주 위험한 때를 잘 넘겼습니다. 제가 이 세상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종종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있어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또 감사해요.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 그 호의, 그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해도 감사한데, 무엇보다도 제가 진정한 감사, 진정한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그 은혜는 너무나 무한하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영생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고 모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값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또 아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나왔지요.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신비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는 두 가지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은, 첫 번째는 일방적인 은혜, 또 일반적인 은혜, 또 한 가지는요, 조건적인 은혜도 있어요.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어요. 그 원하심, 그 요구에 순종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예비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일방적인 은혜, 일반적인 은혜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 은혜죠, 그죠? 이것만 생각해도 큰 감사가 있어요. 이것만 생각해도 이제 이것을 깨달아 온전히 알아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적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은요, 우리가 육으로 살 때는 몰라요. 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성공케 하시고 사업이 또 번창하게 하시고 막 이런 부분만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생각해요. 이 부분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이 은혜, 구원받은 이 은총은 엄청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자리로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 구원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금방금방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경건의 훈련에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요구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 영적인 생활, 경건의 생활, 그리고 이 은혜의 생활을 꾸준히 날마다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예비된 그 은혜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다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큽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인생보다 우리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인생은 더 놀랍고 더 풍성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고 분명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적인 은혜에 우리는 부합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 다니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육으로 충만하고 세상으로 충만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마감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듣지 않습니다. 계속 육으로 반응합니다. 계속 애굽,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훈련받다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가나안 땅으로 다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음의 2세대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요구하는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영적인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경건의 시간,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만 다녀서는 이 하나님이 예비된 풍성한 은혜의 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예배 전에 오늘 권사님하고 잠깐 대화 나눴는데 한 주간 경건의 시간 잘 가졌습니까? 어떻게 가졌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니까. 그 생활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을 줄 몰라요. 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은 받을 줄 몰라요. 그런데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예비된 그 풍성한 그 구체적인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내가 생각한 인생보다 더 놀라운 인생을 계획하시고 더 놀라운 은혜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고 그 요구에 우리가 두 손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결단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많이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참 이 하나님의 무한한 그 은혜에 대해서 탄성을 지르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시편 8편 4절 말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누구인데 주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십니까? 내가 누구인데
내가 그렇게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십니까? 주님의 그 크신 그 은혜의 탄성을 지르는 그러한 말씀이 시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요. 생각해 주셔요. 기억하고 생각해 주신다는 것은 책임지신다는 것이지요. 돌보신다는 것이지요. 이 은혜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 은혜가 끊이지 않습니다.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환경적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의 때에 그 은혜와 그 돌보심의 열매로 계속 맺어진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힘을 내고 또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모세가 죽을 때가 된 것을 압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이 영적인 영성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죽을 때도 알게 하셔요. 물론 다 그렇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생활, 이 영성 생활을 꾸준히 잘한 사람들 보면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천국에 갈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제가 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옥학교에 5년 있는 동안 이분네 집사님, 그런 제가 가기 전에 있었는데 그분의 아들 안수 집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3일 전에 나 천국 간다. 아버지가 오라고 한다. 근데 3일 후에 평안한 가운데 천국에 가시더래요. 그 이 얘기는 여러 교회들 간증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도요 120세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갈 때가 된 거예요. 예, 죽을 기한이 가까운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잘해야 됩니까? 왜 예수로 살아야 됩니까? 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다 가야 됩니까? 잠시 살다 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나라 갈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사는 날 동안 육으로 충만하고 이 세상의 마음 뺏기고 허탄한 마음에 뺏기고 한 세월 다 보내면 광야 세월, 광야의 이 시간 헤매다가 방황하다가 갈등 속에서 이 인생을 마친다는 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건강에 있는 동안, 교회 다니는 동안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경건의 시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 가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기본이고 신앙의 뿌리인데 이게 튼튼하지 않으면 우리는 수시로 휘둘려요. 수시로 우리의 마음 생각 뺏기고 눌려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답게,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합니다. 육으로 반응하고 육으로 생각하고 육으로 말을 하고 육이 충만해서 다투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억울한 인생을 살다 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영성의 생활을, 경건의 생활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어두움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생각과 마음 뺏기지 않고 영의 생각에 붙들려서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 세상의 유혹을 받고 너무나 많이 사람의 말에 붙들리고 너무나 많이 경제적인 환경에 또 붙들리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붙들리고 눌리고 여러분 어둡다, 그것은 경건의 생활 안 한 증거예요. 영성의 생활 안 한 증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은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이 경건의 생활 잘해서 예배 드릴 때의 기쁨과 감사와 이 샘물교의 예배가 이제 더욱더 그런 축제의 예배가 되어지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맛본 사람이 알며 경험한 사람이 알며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정을 세우고 이 민족을 구하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나갔던 사람이 민족을 구원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한 사람을 통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민족이 구원받습니다. 이 민족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나 한 사람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나란 존재를 더욱더 존귀히 여기고 나란 존재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이 귀한 내 자신을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모세는 이제 자기의 때가 다 된 거 압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요.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갈 때 가기 전에 마지막 유언이 담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알았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이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의 설교,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죽음을 앞둔 모세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또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향해서 귀한 그러한 메시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예비된 그 은혜가 풍성하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된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예비된 은혜를 누리며 실제적인 하나님의 그 은총을 누리는 그러한 선민, 그러한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 모든 우상은 너희들에게서 떠나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 안엔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 안엔 더 다른 것을,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돈을 더 의지하는 것, 다 우상이거든요. 하나님보다도 내 사랑하는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까지도 우상이다.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으로 채우는 일에 이 삶의 목적을 두고 그 일에 늘 힘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것을 채울까? 이 탐심에 붙들리는 것이 탐심이 곧 우상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성생활, 깨어있는 믿음의 생활하지 않으면 누구나 본능에 붙들리고 탐심에 붙들려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욕심을 비운다는 것, 탐심을 비운다는 것 아주 힘들어요. 진짜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여지고 주님의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알면 이 우상은 스스로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잠시 연단과 잠시 훈련이 있을지라도 일생 계속해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또 힘든 일을 만나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살면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 많이 있어요. 살면서 내 마음이 무너진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영의 생각이 있어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삽니다.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이 예비된 은혜를 받습니다. 이거 잘 안 되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근데 훈련을 하면 돼요.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일을 잘해야 돼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억울한 일을 만날 때에, 좀 인생의 고통이 있을 때에 무슨 주님의 뜻이 있지, 주님의 일하심이 있지,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여러분, 그 믿음대로 우리 주님은 존귀한 자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포스쿠 아시죠? 포항제철. 그 포항제철의 그 연역을 보면은 조말수 씨가 나옵니다. 대표이사, 사장. 그런데 이 조말수 씨는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더불어서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회사 생활 하는데도 정직하게 하거든요. 성실하게 하거든요. 인정받습니다. 잔머리 안 걸립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성실함으로 해야 되고 정직함으로 해야 되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계속 승진하다가 부사장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부사장까지 올라갔는데 이 포스코 본부에서 싱가포르의 지점장으로 발령을 내버리네요. 그것은 뭐냐면 자천이에요. 이제 지점장하고 이제 은퇴하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나 억울했어요. 기분도 안 좋았어요. 또 괜히 수치심이 있어요. 거기에 이 싱가포르 왔는데 그 직원들이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느끼는데 이제 나는 사표 낼 때가 됐는가 보다, 사표 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들어오는데, 영의 생각이 들어오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사람이 내 앞길을 어떻게 할 수 없지. 하나님이 내 미래를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싱가포르 지점장으로 보내셨다라고 생각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은 느끼는 감정도 바꾸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안 좋은 거 생각해 보십시오. 안 좋은 대로 끝나요. 안 좋은 말 해보세요. 계속 쌓이면 그대로 돼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으로 충만하죠? 그걸로 끝나버려요. 거기에 대한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내 미래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이시지, 그 생각을 하고 열심히 거기서 또 회사에 충성합니다. 누가 뭐라든, 부하들이 직원들이 우습게 여기든 인간적인 생각을 순간순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2년 6개월 동안 거기 있으면서 새벽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새벽 기도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제가 요즘에 기쁜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젊은 남자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도 나오시는 분이 있지만 남자 집사님 2분이 새벽 기도에 종종 나와요. 지난주에는요, 수연이도 나왔어요. 그럼 수연이가 나왔다면 또 누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 아빠가 나왔다는 얘기죠. 네, 우리 노다니엘 집사님도 나오고, 택배를 해요. 삐짝 마른 거 보세요. 얼마나 고된지. 그런데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몸 부르치는, 막 이런 분들이 생기니까 저는 그런 분들 한 분만 나와도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제가 요 앉아있으면 또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요. 기도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분도 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은, 내가 나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순종했으니 은혜를 주리라,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은 변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예비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뭐죠?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불신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간증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남은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앞서서 행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믿음을 드리고 신뢰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만큼 마음을 드렸습니까? 얼마만큼 믿음을 드렸습니까? 얼마만큼 삶을 드렸습니까? 되돌아보면요, 없어요. 저도 어머니 뱃속에부터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과거에 생각해보면 없어요.
이제는 주님을 알고 영적으로 철이 들면서 이 삶이 진정한 삶이고 복된 삶이고 예비된 은혜를 누리는, 내가 생각한 인생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길이다. 이것을 또 깨닫고 이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3일 후에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냥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때에 증거가 있습니다. 예비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은혜를 누리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광야의 훈련만 받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고 가나안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남은 복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시리와 환경에 붙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이 예비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는데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 누가 계십니까? 전능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 앞서가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6절 7절에 보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려움도 이겨요. 장애물도 극복해요. 환경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믿음 없어 보세요. 괜히 불안합니다. 괜히 인생이 좀 힘듭니다. 믿음 없어 보세요. 두려워요. 미래가 두려워요. 조그만 문제가 와도 두려워요. 세상 소식 듣고 두려워요. 믿음 있어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데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누구를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영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고 주님을 떠나 있을 때에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에 여호와 일에 예비된 풍성한 은혜가 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원어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려워하지 않는 무엇인가, 그걸 조금 더 오늘은 알았으면 좋겠어요. 강하라, 강하다, 하자크. 이 강하다는 원어의 뜻이요 꽉 잡다, 달라붙다. 여러분 남은 삶 강하게 살고 싶지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가 살고 싶지요. 그러면요 우리 주님을 꽉 잡아야 돼요. 원어의 뜻대로 꽉 잡아야 돼요. 한번 꽉 잡는다는 그 표현을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꽉 잡아야 됩니다. 네, 따라서 이왕이면 꽉 잡아야 됩니다. 누구를요? 주님을.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강해야지. 그런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환경, 감당하지 못할 사람의 말, 감당하지 못할 질병, 이게 오는데 강해집니까? 전능하신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만이 강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때는 이 세상 떠나고 싶어요. 저도 그런 생각 가진 때가 있었어. 힘들고 어려울 때. 근데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떠나고 싶은 생각, 과거에 그런 생각이 있던 그런 환경인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담담해집니다. 당당해집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마침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리 주님 붙잡고 주님께 달라붙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 하잖아요. 성령님이 감싸십니다. 제가 그 전에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 일을 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수치를 당할 것 같아요. 막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이죠.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창피당하게 됐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이튿날 그 일을 하는데요, 누가 와서 내 양옆개를 딱 붙잡아요. 신비하되 느껴져요. 영적 세계로 영적인 느낌이 있어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고 낙심할 것 같은 그런 일인데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 낙심할 수밖에 없던 그 어려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이 우리 주님 안에 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담대하라, 이 뜻을 보겠습니다. 아마츠. 담대하라, 아마츠. 이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풀어놓지 말고 깨워서 집중해라, 이 뜻이에요. 깨워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힘인 거 아시죠?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마음이 풀어지지 않고 마음이 딱 모아져서 깨워서 주님께 집중하잖아요. 담대한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담대해져요.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왜 넘어집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꽉 잡잖아요. 주님도 꽉 잡아 주셔요. 주님께 집중하잖아요. 주님은 나보다 더 집중해 주셔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조그만 문제가 있어서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깨워서. 그러면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또 두려워하지 말라. 야래.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환경이나 상대방의 위세에 눌리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환경 때문에, 왜 상대방 때문에 그 위세에 눌리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요, 믿음 없는 거예요. 주님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념으로 믿는 것과 생명 있는 믿음하고 다르죠. 신념으로 믿으면 두려운 일 당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눌리지 않는 것, 압박감을 눌리지 않는 것,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안에 나타나는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요 하나로 딱 연결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 계속 연습해 나가야 돼요. 계속 하다 보면 계속 많은 시간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맙시다. 요거만 잘하면은 여러분 남은 생애가 여호와 일에 예비된 풍성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계획한 일을,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떼지 않는 것, 주님께 드리는 것. 자, 그럼 우리 하영이점에 나와서 오늘 시선이 있어. 시선. 제가 그 가사에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 안에 시선이란 후렴만 부르고 싶은데요, 그 후렴에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 예수 전도단 간사가 작사한 거예요. 작사 작곡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우리 후렴만 불러보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문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시선은 자꾸만 다른 데가 있어요. 어려운 현실에 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가 있어요. 어떠한 또 가정 안에서도 정말 우리 시선 주님께 가 있지 않으면은 나를 좀 힘들게 하는 가정 식구, 자녀가 될 수 있고 배우자가 될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시선이 거기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려운 현실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깨어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은 그 시선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그 시선을 주님께 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떼지 않으셔요. 책임지셔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내가 누구이 간데 나를 이렇게 돌보시나이까라고 탄성을 지를 수 있는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러한 신앙의 자리로, 이러한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경건의 그 시간으로 날마다 살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긴 이 시간, 그러지 않아도 삶이 힘든데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음도 우울해지고 삶도 더 힘들어지는 이때에 여러분, 주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조건적인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어떤 환경 신뢰함으로, 그리고 주님께 찰싹 붙어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릴 때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앞장서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경험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